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신데요.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분의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그러한 불편한 몸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송명희 시인이 쓰는 시나 글을 보면요, 그분의 삶 가운데는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를 이제 적으셨는데 그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러한 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에 주의 고난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이 내용이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처음 딱 이렇게 접하면서 이 시의 내용이 내 모습이네라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찔림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가장 첫 구절, 그리고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고른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이 가장 마음에 찔렸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서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게 되는데, 감사절을 맞아 이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식어진 그러한 감사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감사절에만 잠깐 감사하고 많은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안에 그러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범사의 그러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감사에 있어서 감사는 표현이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이 시편 136장, 136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을 가득 적어놓은 그러한 이 시편도 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입니다. 1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곳곳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은 이 136장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시편 136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핵심 구절이냐면 이제 나올 2절부터 26절까지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이에요. 25번을 반복하면서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2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뒤에 부분을 보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도 보면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 26절까지 25가지의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감사하다라는 이 감사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그러한 이렇게 발음이 되어집니다. 이 야다라는 것은요, 손이라는 뜻을 가진 야드에서 생겨난 그러한 말인데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뜻을 살펴보면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손으로 물건을 던지다, 떨어뜨리다, 이러한 뜻이 있고요. 또 사람에게는 손을 사람에게 뻗어 감사하다 또는 인정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손을 하나님께 뻗어서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것은 손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죠. 이걸 사람에게 하면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표현하면 예배와 경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감사하다라는 이 감사 안에는요, 이 감사를 마음에 품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담아두는 이러한 소극적인 의미의 감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서 표현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감사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야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시편 136장이 말하는 이 감사라는 것은 적극적인 표현, 그것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적극적으로 나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표출해서 말하는 그러한 감사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야다라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과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한 사랑과 애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사랑해, 아니면 부모님 정말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오늘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성도를 많이 생각하고 관심이 있고, 저 사람 요즘에 어떻게 사나, 몸은 어떤가, 그때 나한테 이러한 내용을 좀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어떤가, 내가 늘 생각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생색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권사님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세요? 카톡도 한번 보내고, 요즘에 집사님 좀 어떻게 지내세요? 표현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표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6장을 보면 시편의 저자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저자를 보면 이 136장을 우리가 다 다루지 않을 건데, 시편 저자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냐면요, 첫 번째는 창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창조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보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내용,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한 내용,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한 그러한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을 아주 25가지의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저자의 이러한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이러했고, 하나님 제가 저랬고,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이렇게 행동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그것을 표현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예배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한 마음.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의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감사를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감사는요,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정말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도 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지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시작. 지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쵸?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아요. 벌써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부인에게 여보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면요, 이 사람 왜 이래? 라고 말하겠지만 마음은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우리에게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는 어떠한 말이 있어야 된다? 감사의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우리는요, 적극적인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요, 또는 우리 이렇게 부부가 있으시면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물어볼 겁니다. 연락할 거예요. 가정에 자녀들이나 또는 남편이나에게 감사함을 표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자녀들에게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관계가 변화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에게도 그러한 감사를 표현할 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반드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에 대한 것은,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저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이러한 기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저는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저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또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우리는 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아직 가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번역으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뭐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신구약 전체를 살펴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많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한 3-4번 정도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뜻이라는 헬라어는요 델레마라는 발음으로 이야기됩니다. 이 델레마라는 것에는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뜻, 그리고 또는 열망, 어떠한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기쁨, 어떠한 것의 소원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은요 델레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델레마. 델레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집안에 돌아가셔서 감사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델레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다, 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누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했냐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영어로 thanks라는 그러한 발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어원을 찾아가다 보면 이 감사는요 생각하다라는 think와 이 어원이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생각이 똑같은 말이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합시다라고 말하면 그래 감사해야지 라고 말해요. 그러면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될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무엇이 있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뭘 감사해야 되지?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잠깐 시간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사셨어요. 뭐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저는 전혀 모르지만 어쨌든 하루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또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무엇이 감사가 되어집니까?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 3가지. 제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감사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또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나십니까? 감사할 것들이 생각나시면 좀 이렇게 끄덕끄덕
안 하시면 제가 물어보고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쉽게 그런 감사의 내용도 하나님 오늘도 그렇죠. 많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숨 쉴 수 있고 오늘도 이렇게 정말 육신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고 또한 설교를 증거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저의 영혼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감사의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나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진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감사의 10계명이란 것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 10가지를 좀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10가지를 좀 함께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서 다 하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한 가지만 찾으셔서 우리가 이것을 남은 한 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한 가지를 실천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주의 깊게 이 10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감사의 10계명 첫 번째는 생각이 곧 감사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감사가 깊어질 수 있다. 생각이 곧 감사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으시면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것부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먼저 감사하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신에게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면서는 감탄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신을 보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 자신 보면서 감탄하신 적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 자신에게 먼저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일상을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숨을 쉬거나 하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일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상의 것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문제를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이 있습니다. 문제에는 항상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 성장하고 우리는 문제를 통해 다듬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문제를 감사함으로 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시면 그 문제를 감사로 받아보시고요. 여섯 번째는요, 감사를 나눠라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생긴 그러한 감사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제목을 다른 사람들 또는 가족, 성도와 함께 나눌 때에 그 감사가 2배가 된다.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한 감사의 내용을 함께 나누라라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5번과 조금 비슷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결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물질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떤 시험 합격해서 감사해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8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저도 그렇고 좀 권면하고 싶은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고 싶은 것인데요.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잠자기 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걱정을 가지고 잠자리에 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돌아가셔서 잠자기 전에 드라마 보다가 막 그냥 잠자고 막 정신없이 집안일 하다가 막 잠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오늘 하루 좀 정리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감사하고 저거 감사하고 저도 한번 오늘 저도 한번 지켜보고 제 자녀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좀 물어보고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남은 그 주간 한번 이 잠자기 전에 감사하는 것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해라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감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이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해라. 마지막 10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서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고 고백하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러한 10가지의 십계명을 함께 살펴봤어요.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 딱 정하셔서 오늘부터 주일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인사하면서 요 앞에서 인사하면서 어떻게 잘 지키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진짜 물어볼 거예요. 그래야 숙제를 지킬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10가지의 십계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열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또는 가족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이러한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적극적인 감사의 표현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러한 세상적인 말,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돌이켜 감사의 말을 우리에게 담아라. 내 입술과 내 혀에 감사, 건드리면 감사, 그렇죠? 찌르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 감사가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말해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를 말하고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녀나 우리 부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아까 서두에 살펴봤던 이 송명희 시인의 시처럼 우리 모두가 감사절에만 감사하고 잠깐 감사했다가 이 감사가 식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 날마다 그러한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안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을 향한 또는 이웃과 가족들을 향한 뜨거운 감사가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 마음이, 내 입술에 감사가 가득 차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감사의 회복이, 그 감사의 충만과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